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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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이죠. 1절에서 14절을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부분에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군대가 나를 치러왔다.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 때 날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답니다.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생명을 찾는 이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 하고 동원된 군대는 다윗을 치려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말이 야훼는 빛이라는 거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찾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은 야훼라 소개하셨던 바로 그 이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온전히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생의 위기에서 뭘 기억하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때처럼 자신도 야훼를 찾음으로 그가 구원이시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훼가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빛일까요?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둡다는 거고 어둠의 빛에 의해서 물러가듯이 지금의 이 어둠의 상황이 빛이신 야훼로 인하여 물러갈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야훼가 구원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지금 처지가 매우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겪어온 전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군대의 힘도 알고 무기의 힘도 알고 전략적 지혜 또한 전쟁에서 참으로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구원은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로 오는 믿음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야훼 자체가 빛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인미이라,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민미이라, 민미 에퍼하드,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로 표현되는 이들이 다윗을 향해서 오는 목적, 기가 막힙니다. 다윗의 살을 먹으려 한다는 거죠. 다윗의 파멸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예전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을 찢기 위해 나가서는 맹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원수들이 넘어졌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저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군대, 마한에는 군대의 진영, 진을 친 자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 준비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군대, 마한에는 군대의 진영, 진을 친 자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 준비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과거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폭풍전야였던 전쟁의 기운이 실제 전쟁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전쟁 직전 폭풍 전야와 같다 누구나 가장 두려워할 때 두렵지 않다고 하더니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태어나다 히브리어 고테 아르는 안전함을 믿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와 이북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엄마의 품속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마음 놓고 아무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도 소중한 걸 몰랐는데 이제 정말 성전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야훼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름다움, 노아함은 은총이라는 의미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기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야훼를 사모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태어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 1순위도 하나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과 5절에서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절대적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신중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환난 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둘째가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고 셋째, 높은 바위 위에 두심으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초막이라면 옛날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초막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때를 기억하였으니 초막은 곧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이라면 성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밀한 곳은 지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그 다음 바위, 히브리어 추르는 암벽,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새, 그렇죠. 요새처럼 안전한 곳이 바로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내 원수라는 말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알려주죠. 겹겹이 포위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감추시고 세우시니까 다윗의 머리가 포위하고 있었던 그들이 다 보도록 들려졌다라는 뜻이죠. 지키신 그 건지심만이 아니라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구원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즐거운 히브리어 테로하는 기쁨의 큰 소리 또는 나팔 소리, 그리고 드리겠고는 히브리어 외츠베아 동물을 죽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축제와 같은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하겠다라는 뜻이죠.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서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와이잔메라는 손가락을 튕기다.
자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는 현악기를 사용해서 노래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큰 소리로 축제처럼 즐겁게 예배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재물에 대한 기쁨과 큰 소리의 찬양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야외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구원을 통한 찬양과 축제가 있기 전에 군대가 진을 치고 실제로 전쟁의 상황으로 벌어지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간절하게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건성건성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인격적으로 찾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데서 숨기지 마시고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숨으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진 신앙이 흔들릴 때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죠.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죠.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모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받아들이신다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저지lok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평탄한 길도 내 생명도 그리고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지키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에 가득 찬 다윗을 본다라는 주장이죠. 14절에 보면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모세에게서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지 말고 세상 풍파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야훼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야훼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럴 때 보이지 않는 죄의 역사를 경계하여 신령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두기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며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야훼를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또다시 야훼를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